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룻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닥을 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만나서 내 인생은 끝났다 싶을 즈음에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이 넘치도록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내고 이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면 만남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기다린다. 제가 좋아하는 복 중에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복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에 오시면 우리 진교교에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되는데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제일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만남의 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림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말씀대로 이삭을 내가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간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깃보르라 그러는데요,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보아스는 뭐냐?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에게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인도하셔서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만남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내 인생의 좌절이 끝나고 내 인생이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의 시험이 들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면 거기에 유력자 보아스, 깃보르 강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미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한 밭에 이르러. 놀랍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밭이 많습니다. 진교 땅에도 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밭인지 모릅니다. 근데 룻이 들어간 그 밭이 뭐라고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무슨 단어가 보니까 마침. 아니 다른 날 와도 되는데 그날 유독 룻이 그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왔다.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이게 한 거예요? 룻이 보이게 한 거예요. 쟤는 누구냐. 이거 엄청난 거죠. 관심을 보인 거예요. 쟤는 누구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얘가 집에 가버리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 갔다 왔는데 그리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여자가 저 도대체 뭔데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데 저 쉬고 있냐 이렇게 되겠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시간에 딱딱 맞게 떨어지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딱딱 맞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쫙쫙 만남의 복을 예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면요 회복의 은총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 아람 군대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죠.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장군으로서 나병이 걸리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이, 끌려온 종이 지금 유다에 가면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가서 그에게 말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왔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화가 났죠.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더러운 강에다 내보고 씻으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순종하고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살같이 하얗게 됐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만남의 복을 누린 거죠. 몸이 병들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단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해요. 내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육간의 문제가 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대단하게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요 고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면 이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 볼까요?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돌아오면 채우시는 복을 베푸시는 은혜가 기다린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오미가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딸딸딸딸 둘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을 때 뭘 먹고 살 게 있겠어요?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과부가. 근데 여러분, 그때 룻이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 밭에 가서 이삭 줍는가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밭에 가서 그것을 줍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와 룻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절 안 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뭐가 보이십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배불리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바 그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포식하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다,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식탁 보이십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룻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풍성해진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불리 먹도록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들이에요. 세상에서 배불리 먹는 존재도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를 배불리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울 것을 준비해 두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쫄쫄 굶고 쫄쫄쫄쫄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이 바로 그 찬스인 거죠.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풍성히 먹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 같은 죄인, 그 인간 쓰레기,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분초마다 악한 생각하고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차고 넘치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8조가 넘는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막 차고 넘쳐요. 먹을 게 차고 넘치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왔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풍족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결핍이 많은 세상이 지금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공허한 거예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돌아오면 넉넉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면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기다린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함 여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고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당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여인 하나 건드린다고 해도 뭐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함 여자인 이 룻은 어떤 면에서 되게 두렵죠. 밭에 갔는데 전부 남자들이 가득하고요, 거기서 이 힘없는 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증거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요? 건들지 마. 보아스가 그 밭에 있는 남자 모두에게 저 여자 건들지 마, 딱 못 박아둔 거예요. 이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손 나가라는 건데요, 손댄다 그런 뜻이 있지만 실제적인 그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성적으로 관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저 여자 성적으로 건드리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니까 그 여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10절과 12절에 보면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보호를 받는가?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왜 룻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모압 땅에 살면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보아스를 명령해서 저 여자 지켜줘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여자 건들지 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딱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나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가 지킨다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세계 유가가 뛰어오르고요, 세상에요 경유와 휘발유의 차이가 뭐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앞으로 물가가 뛰어오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광야교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는 땡볕이죠. 정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늘을 쳐다보면 파랗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빛이 얼마나 세게 쬐이든지 죽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뭐가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뭐가요? 불기둥. 하나님이 그 백성 광야교회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수많은 위기도 있고 정말 근심되는 일이 있고 잠 못 드는 밤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붙들고 살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쟤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저애 건들지 마. 저 목사 건들지 마. 저 장로 건들지 마. 저 사람 건들지 마. 주께서 말씀해 놓으시면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최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오신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인생 밑바닥을 쳤던 그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역사하십니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복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루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